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우리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절 5절 말씀에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별되어서 그들이 요단강 마른 땅에서 돌들을 어깨에 메고 장장 8kg가 넘는 길갈까지 그 돌들을 옮겼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들은 그 무거운 돌을 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길갈까지 장장 8km의 여정을 걸었다고 상상해봐라. 누가 알아주나? 누가 인정해주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새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쌓죠. 그죠? 그것을 뭐라고 했다? 구원의 표징이다. 구원의 표징이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또 들고 가서 8km의 거리를 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쌓았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신앙의 기념비다. 구원의 표징,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살면서 내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광야에서 건지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 이것이 구원의 표징이다. 즉 그들을 뭐예요?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중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과정이 바로 요단 가운데 세웠던 12개의 돌이 바로 표징이다. 우리도 그런 구원의 표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시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다. 그리고 길갈까지 8km의 여정을 걸어가서 거기에 뭘 세워야 또 12개 돌을 쌓았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기념비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주셔요? 신앙의 기념비, 신앙의 간증들, 신앙의 흔적들, 신앙의 표적들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또 의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헤쳐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간다. 그것이 나의 믿음, 내 자녀들의, 내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줄 구원의 신앙의 기념비다. 쉬운 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의 표징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신앙의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는 내 행위,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하나 됐을 때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범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흔적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흔적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적들이. 어떤 은사파 교회는 그러죠. 그게 믿음의 흔적이 뭐냐 했더니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은사파 교회는 그럴 수 있죠. 그 믿음의 흔적 중에서 뭐가 있냐 했더니 무슨 뭐 신비한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념비는 뭐냐? 말씀이다. 말씀. 나를 교훈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그 은혜의 강가로 가셔서 마음껏 풍요롭게 목마름을 해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념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는 현대 기독교인들. 이걸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까 봤더니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더래요.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도 제대로 안 넣는데 내가 무슨 5분을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뒤에 의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한 3, 4분인데 5분 하기가 그렇게 긴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반대로 또 우리는 하루에 단 한 장의 성경도 안 봐요. 우리가 하루에 단 한 장의 성경도 안 보는데 그 말씀이, 성경이 세상의 책과 뭐가 다르겠어요? 성경은 펼쳐놓고 읽는 순간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다 떨어졌어요. 너덜너덜. 내가 새벽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너덜너덜인데 그걸 버리면 그냥 일반 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가까이 두고 내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밑줄 그으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곧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행하신 특별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5장에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 그 두 번째 명령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따라합시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다시 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너희들이 뭐하라? 보여달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뭘로? 할례를 행해서 보여달라 이겁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가 중요해요. 어디서가. 저는 먼저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9절 말씀까지 나누기 전에 어디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 모니터에도 뜰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밑줄 긋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강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보셔야 돼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를 말합니다. 왜? 이 여호수아 저자는 누구니까? 여호수아니까. 문자적으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고 또 영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도 길갈이고 또 이스라엘 2세대의 백성들에게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한 것도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떠나가게 하다 내지는 굴러버리다 이 말이에요. 굴러버리다, 굴러가다, 굴러가다, 굴러버리다, 굴러가다. 굴렁쇠가 굴러가잖아요. 공이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왜 이 장소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길갈은 첫 번째로 굴러가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굴러가는 곳. 길갈은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의 과거의 모든 과거의 뭐가 수치와 모욕이 굴러가는 곳.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다시 너희의 수치와 모욕을 다 굴려보내는 곳.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신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 너는 나와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지키겠다. 그러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증거를 주겠다. 표징을 주겠다는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이거예요.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가 그것을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가 이것을 증거 삼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하는지 안 하는지 증거로 준 게 뭐라고요? 할례라고.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근데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먼저 이 길갈의 의미를 알자는 얘기예요. 굴러가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구절 말씀에 뭐가 굴러갔어요? 네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뭐냐는 거예요. 수치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면서 우상도 섬겼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터치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뭘? 세상의 우상의 종처럼 살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너희들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수치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예정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예정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빼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봐라, 너희의 신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희의 신이 무능해서다. 너희의 신이 무능하다. 누가 이런 말을, 모욕적인 말을 하냐? 누가 할까 이 말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니면서 죽어가거든요. 얼마나 애굽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우리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봐라, 너희들 신이 얼마나 무능하면, 얼마나 연약하면 약속한 가나안 땅도 데려가지 못한 채 너희들 광야에서 죽게 놔두니? 그게 너희들의 신이니? 우리 봐라, 우리 신은, 우리의 파라오는 우리의 풍요와 번영과 번성을 주는데 너희들 신을 봐라. 누가 지금 수치와 모욕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신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어디를 데려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을. 그러니 너희 신이 얼마나 무능하냐. 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게 누구라고? 애굽 사람들이라고. 참 재밌는 예가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게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무진장이 방황했고, 그래서 10대 때 술을 배웠고, 담배를 20대 때 배웠나, 좌우지간 그렇게 방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이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환경도 안 바뀌어요. 왜? 새빵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형 공장 다니면서 인형 눈깔이나 붙이는 우리 어머니 환경도 안 바뀌고, 나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펼칠 줄 알았어요. 근데 환경은 전혀 펼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또 제 몸에 찾아온 육신의 질병은 저를 점점점 막 조여오고, 그러면서 방한 푼수처럼 방걸레처럼 앉아있는 제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마치 근육이 무기력해진 것처럼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뭐 공장생활도 못 하겠으니까, 집구석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새방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성경 보는 것밖에는. 그리고 낮에는 못 나가잖아요. 왜? 주변 시선이 젊은 애가 놀고 있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혹시 교회 와서 놀고 있으면 너 직장 안 다니니? 너 쉬니? 제발 좀 하지 마요.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집사님은 일 안 해? 네. 남편이 돈 잘 버나 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요. 나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젊은 놈이 논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니까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면 뭐하냐? 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해 떨어져라, 어서 해 떨어져라. 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냐? 가리봉교회 가서 혼자 기도실 가서 첫 밖에서 새벽까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으니까. 왜냐? 저 얘기는 4명의 누나와 4명의 매형들이 있답니다. 제 밑에는 2명의 동생이 있답니다.
네 명의 누나와 네 명의 매형들 중에서 네 명의 누나들은 그래도 가정 개편이라 좀 위로해 줍니다. 근데 네 명의 매형들은 젊은 놈이 색방살이 사면서 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계시는데 인형 눈깔이나 붙이는 어머니를 보면서 집에서 빙둥빙둥 놀고 있는 것 같은 장남을 보면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제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구만. 진짜 막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뭔가 세월이 굴러가든지 뭔가 굴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밤새 울고 불고 새벽에 나와서 왜 그 교회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집에 오면 환경은 똑같고 현실은 똑같고 새벽마다 가서 통곡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그 가리봉 동네 시장에서 소리가 난 거야. 이 소리가 내가 목소리가 얼마나 커 그때부터 터졌으니까 도대체 새벽마다 저 밤 12시만 넘으면 초와서 소리 지르는 놈이 누구냐. 이게 당회장 목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귀에. 도대체 어떤 청년이길래. 그리고 거기가 특세가 시작됐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청년이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자. 이거예요. 수치란 단어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가 마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매형들이 봤을 때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하는 게 더 아프고 일은 더 막히고 현실은 막막하고 장남이란 자식이 집구석에 처박혀 노는 것 같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찾아와서 한마디씩 하는 게 수치스럽고 우리 아버지 제사라고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찾아오셔서 밤 9시에 앉혀놓고 새벽 5시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혼나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냐고. 근데 나중에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그런 분이 임종하실 때 고려대병원에서 임종하시면서 저를 불러요. 찾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한 것은 미안하다고. 첫째는 네가 너무 네 주장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그런 주장을 펼쳐본 놈이 없는데 너는 네 주장을 펼쳤고 그리고 그 이후로 너는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네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때 내가 자존심이 상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잖아요. 길갈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비굴하고 비겁하게 산 너희들의 인생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두 번째는 너희 선조 세대, 너희 부모 세대,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어디를 들어가지 못해요? 바라보면서도 가지 못한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굽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나면 쟤들이 바로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자기 부모들이 죽고 자기들은 가나안 땅도 못 간 채 광야에서 배에 돌고 있으니까 예굽의 이집트에 있는 왕과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쟤네들이 신이 도대체 얼마나 무능하면 쟤네들의 신들이 얼마나 약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렇게 배회하면서 보이는 가나안 땅도 못 가겠어 라고 모욕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세상과 그렇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선언하시고 명령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로 증표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굴러가는 곳이라면 두 번째는 길갈은 굴러오는 곳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 수치스러움과 모욕적인 것들, 압제와 고통, 과거의 흔적, 잔재들, 과거의 미련들, 과거의 고통들을 우리가 굴려보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확실한 구원의 표징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살면서도 지금도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굴려보내십시오. 굴려보내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그것은 결단입니다. 근데 신앙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고백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고백하는 것이 쉬웠지만 성령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을 쉽게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한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것 같지만 수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 많은 세월 속에서 나를 설득하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이 쉽게 말하는 것이 내가 쉬워져서 쉬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환경과 상황과 시대와 시절과 여건 따라서 나를 설득하신 이후에 내가 그분에게 뭐해서? 복종해서 고백한 단어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쉽게 표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쉽게 내가 고백하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주의 성령과 함께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나를 위해서 투자했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멘할 때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설득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설득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 안에, 니들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아픔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수치가 있냐, 어떤 모욕적인 게 있냐, 어떤 고통스러운 게 있느냐 말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얘기예요.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의 안에서 고백하는 것을 굴려보내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굴려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굴려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백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워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입장에서 내가 쉬운 거고, 하나님은 많은 세월을 나를 참고 기다리시고 나를 설득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투자한 세월, 하나님이 투자한 시간, 하나님이 투자하신 과정은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내가 지금 내게 쥐고 있는 거, 내가 안고 있는 거, 내가 품고 있는 거 내려놓기가 쉽냐고요. 안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려놔야 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지금 쉽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파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희생했는지 네가 아니? 한다면 내려놓아라, 굴려보내라. 다른 말로 이거예요. 안다면 너가 지금 주인된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라 이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만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땅이지,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샬롬이 올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땅이 길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영적 가나안 땅이고 길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찾아오시고, 애통한 자도 슬픈 자도 낙심한 자도 세상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도 세상에 실패한 자도 세상에 아픈 자도 고통 중에 있는 자도 목마른 자도 우리 교회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위임할 때마다, 굴려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길갈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길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구정물과 더러운 것은 굴려보내고 행복만 넘치는 가정, 사랑만 넘치는 가정,
기쁨만 넘치는 가정이 굴러오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영적 가난 길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2절 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동그라미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으시고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었다. 뭐 어떤 언약 맺었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애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네가 나를 따라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애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그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룬다는 증표를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2절에 다시란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20대 이상은 다 할례를 하고 나온 겁니다. 할례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할례할 시간이 없었지요.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들에게는 안 된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들이 1년 6개월을 머물렀거든요. 1년 2개월인가를. 그럼 충분히 거기서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했냐? 그들의 심보가 할례를 할 수 있는 심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할례 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 받은 백성으로 나와서 이들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무할례자처럼 산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산 백성들이 된 게 광야 세월입니다. 그래서 다시란 말은 무슨 얘기냐? 이 광야에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던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제는 광야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요단강을 지나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가나안을 상징하는 길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굴려 보내는 곳, 굴려 들어오는 길갈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다시. 그때에 다시란 단어를 씁니다. 그때에. 1절에 그때라는 것은 1절을 여러분이 상기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에 남자들은 할례가 여러분 포경 수술이거든요. 이걸 할례를 하면 한 3, 4일은 꼼짝 못합니다. 이 꼼짝 못할 때에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면 다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두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마음이 녹았다. 즉 정신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혼란해서 정신을 잃어서 더 이상 대응하고 대응할 힘도 에너지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지정의를 총괄하는 상징으로 사용된 단어가 마음입니다. 이미 마음 상태가 뭐예요? 녹았다는 얘기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정신이 혼미했다는 얘기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충격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썼어요?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썼잖아요.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부 세력을 어떻게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예부 세력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서 진을 쳐놓고 그 진 안에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를.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근데 참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니까 즉각적으로 브리스를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이 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1세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루길만 가도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든 것들이 그들은 불편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지나서 광야에 이르러서 마라의 물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뛰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한 컵 쥐어서 마셨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쓰니까 대번에 내뱉은 말이 뭐죠?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불평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불평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에 뭘 던져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뭇가지가 뭘 예표해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인생의 쓴 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바뀐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바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요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을 족속들을 두려워한 게 문제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2세대들은 이렇게 2절 3절에 원망 불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말을 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은혜라,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도 다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젊은 청년들이 찾는 곳이 찬양집에 가서 막 새로운 찬양 배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찬송을 부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란 그 슬로건을 딱 붙여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 공포스럽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존경한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비겁장이고 겁쟁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직장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돈이 두렵고 장막이 두렵고 환경이 버겁고 모든 것들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과 초조함으로 몰고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는 모든 부정적인 죽음의 증상적인 용어를 총괄해서 쓰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광야의 여정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는 받았는데 무할례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왜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 테스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봤죠. 성결 의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성결 의식을 며칠 동안? 3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잖아요. 바라본다, 따라간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라보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이 정도만 해요. 소강대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딛는단 말이에요. 이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순종 없이는 불가능하죠. 1세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또 불평했겠죠. 아니 여기서 또 건너라고? 우리 보러 쓸려가라는 얘기야? 우리 보러 죽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딴 분이야?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사는 신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교회에 이래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돼서 여러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하나 됐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우리는 순종 대신에 덧셈 뺄셈 따져요. 내 이성 따져요. 내 지식 따져요. 내 신앙 따져요. 여러분, 목사가 더 신앙 더 많이 배웠어요. 언약궤르면 제사장들이 앞에서 간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그 앞서 가면서 한 발에 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고 있잖아요. 누구를 바라봐요? 제사장들을 바라볼까요? 언약궤를 바라볼까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제사장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순종하는 제사장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갈라지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단강이 어떻게 했어요? 말랐다 그러잖아요. 말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하는 동안 영적인 배수진을 쳐서 그 어떤 가나안 족속도 침노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집어넣어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영적 배수진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쳤습니다. 3, 4일 동안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누가 영적 배수진을 친 겁니까? 하나님이 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사는 순간 하나님이 영적 배수진을 치고 여러분 문제를 먼저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안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여러분 하나하나 길갈에서 내려놓듯이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음에 여러분의 결단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슨 할례냐?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 가겠나이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해서 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증거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압니다. 근데 8절 9절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볼까요? 시작.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수치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줘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남자들이 할례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할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인침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확실한 증거의 흔적이 세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이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할례를 한 것처럼 여러분이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래는 성도들 안에서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흔적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배수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길갈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한 여러분들이, 즉 영적인 세를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을 믿으시고 그 동의하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풍요롭고 놀랍게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